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들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네, 저희들이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실까? 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 참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고 참 이렇게 간절한 마음인데 참 이 애틋한 마음, 이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닿지 않아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참 스스로 정죄하면서 스스로 생각에 머물면서 스스로 죄에 머물면서 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참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참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는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또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 받은 뒤에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사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사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냥 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말씀을 볼 때에는 그냥 그냥 내용 없는 그런 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막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 말씀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집안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나중에 네 대적이 일어날 거다 그 말씀처럼 그 후에 하면서 다윗 집안에 이제 재앙이 임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을 대적하면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그런 대적들을 멸하고 압살롬의 난을 제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불량배인데 그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야 우리가 왜 저 다윗과 함께 해야 돼? 우리는 저 다윗 사울 대신해서 왕된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사울을 따라야지 하면서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에 살아있는 세력이었죠, 세바가. 그러면서 그걸 기회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그걸 기회로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윗에게 대적해서 한번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이 세바가 일어났는데 압살롬보다도 더 힘있게 우리를 대적하겠구나. 그래서 빨리 요압을 보내서 이 세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 세바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그러면서 이 세바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이제 아벨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야 그렇구나 이 세바가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벨성에 저주를 불러오고 아벨성에 멸망을 불러오고 아벨성에 심판을 불러온 화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바의 그림자가 마귀구나 죄구나. 왜냐면은 이제 욥기에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욥기 1장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마귀가 매일매일 하는 일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죠. 이 흙을 뱀에게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것, 이 육신은 흙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어준 거죠. 결국에는 뱀에게 내어준 거죠. 그러면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그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귀가 언제 죽느냐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마귀가 무저갱 속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거기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 내어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기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멸해지기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으로 나오는 것으로는, 육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너는 네가 이 세상에서 죄 지는 날까지 이 육신은 너의 종이야. 이 육신은 너의 식물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가지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 가운데에서 마귀가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의 이 육신의 집 가운데 거하면서 자주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막 그런 육신의 정욕을 일으켜주고 막 그런 육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바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땅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마귀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벨이라는 성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아벨이라는 성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요압이 그 아벨이라는 성으로 세바가 들어간 걸 보고 15절에 이에 그들이 이제 요압을 따르는 병사들이죠.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왜요? 세바가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벨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벨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직장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차 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병사들을 데리고 오더니 그 성읍을 향해서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하니까 이 아벨성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래? 왜 우리 이 아벨성에 멸망이 임했지? 왜 아벨성에 심판이 임했지? 왜 아벨성에 저주가 임했지? 저들이 지금 왜 저러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아벨성의 사람들처럼 지금 세바가 몰래 이 아벨성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니 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살다가 나중에는 멸망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착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왜 내가 멸망을 받아야 돼? 이 아벨성 사람들처럼 의아한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요압을 보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왜 우리를 지금 저주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공격하시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별로 죄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별로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십니까? 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설명을 해주죠.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일이 그러한 게 아니야. 너는 네가 왜 지옥 가는지 모르지. 너는 네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인지 잘 모르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글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그룹 중에 하나인 루시퍼라는 마귀가 있는데 그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했어. 그 자가 손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어. 그런데 그 대적이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씀처럼 그 세바가 네 아벨성 속에 들어간 거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아벨성을 멸하려는 게 아니야. 이 아벨성을 내가 왜 애워싸고 심판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감각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걸 몰랐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세바가 들어와 있어. 그 세바가 정리되고 해결돼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그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이 요압이 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또 이 요압이 아벨성에 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사람들이 왜 지옥 가야 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압이 와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압이 그 성읍을 향한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만약에 요압이 안 왔어도 요압이 토성을 쌓지 않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지 않아도 이미 세바는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벨성 사람들은 자기도 느끼지 못하고 간과하지 못할 때에 이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와 마찬가지로 세바는 이 아벨성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에 아무도 감각하지 못할 때에 그와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 아벨성 사람들 중간에 끼어들어 온 거예요.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압이 이렇게 성을 쌓고 성벽을 헐고 또 성벽을 이제 치려고 토성을 쌓을 때에야 비로소 저 사람이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지? 그걸 깨닫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요압이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를 발견하죠? 우리 성에 세바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발견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요압이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안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언제 세바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세바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다가 세바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이 다행히 요압이 와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압이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압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네. 우리 속에 세바가 들어와 있네. 그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율법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 마음에 간음하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도둑질하는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토성을 쌓고 율법이 우리에게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을 때에 율법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세바가 들어와 있구나.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살고 있고 그 세바와 그의 무리들이 내 육신 속에 거하는구나 하면서 그 요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육신의 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벨성 속에 살고 있는 그 세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요압을 보내지 않았다면, 만약에 요압이 거기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아니하였다면 이 아벨성 사람들은 지가 왜 죽는지도 몰라. 왜 멸망이 임하는지도 몰라. 왜 저주가 임하는지도 몰라. 왜 지옥에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이 세상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인 그대로 루스 그냥 평범한 삶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벨성 사람들을 봤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벨성 사람들아, 너희들 가운데에 세바가 들어가 있어. 그 세바는 나를 대적한 대적자야. 루시퍼 그 마귀는 너희들의 육신을 터전으로 삼고 육신 아벨성을 터전으로 삼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야. 그래서 그 세바가 너희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면, 너희들 마음에 죄가 거하면, 너희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그래서 그 세바를 너희들이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가 있는지도 몰라. 아니, 세바를 처리해야 될 힘도 없는 것도 마찬가지려니와 세바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내 속에 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대적한 그 세바를 지적해내기 위해서 요압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지?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했을 때에 요압이 그러죠.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때 아벨성 사람들은 요압이 멸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뭐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항상 마귀는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실수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자꾸 육신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성 사람들도 요압이 성을 쌓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을 때에 바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요즘 게을러서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래.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좀 마음이 멀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라죠?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그게 아니야. 에휴, 그래도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내가 요즘 하나님과 마음이 머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돕지. 근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네 생각 틀렸어.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아벨성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요압이 우리를 멸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윗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10년 전에 유산을 해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10년 전에 이런 잘못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실 거야.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육신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찝어가지고 네가 이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 네가 이래서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시는 거야, 네가 이래서 하나님 너를 미워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아벨성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가운데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신을 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는 아벨성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율법을 보내서, 요압을 보내서 그들 마음에 그렇지 않다. 네 마음에 죄 때문에 그래. 네 마음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네가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율법 지킨다고, 그런다고 세바가 죄해지는 게 아니야. 네 안에서 세바가 있으면은, 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네가 아벨성 안에서, 육신 안에서, 육신의 성 안에서, 마귀의 식물인 그 흙 안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게 돼. 하나님은 이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아벨성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세바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인생들아,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나 너희들 사랑해. 내 마음 오해하지 마.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쭉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 그 그룹 중에 하나인 그 루시퍼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손을 들어 완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완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나니, 그래서 너희들 속에 와 있잖아.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너희들 속에 와 있잖아.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만 내어주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 지켜, 그거 아니야.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심판이 너를 떠나가리라. 저주가 너를 떠나가리라. 사망이 너를 떠나가리라. 슬픔이 너를 떠나가리라. 그만 내어주면, 죄 사함만 받으면,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만 깨끗하게 씻겨지면 저주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바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면은,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남처럼 사랑하고 살면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오해하지 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냐면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루시퍼의 머리를, 죄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정확하게 죄를 처단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악악을 찍어 쪼개듯이 죄를 찍어 쪼개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바의 머리를 찍어 쪼개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에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그의 마음에서 죄를 베어서 그의 마음에서 죄를 처리해서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벨성 사람들 마음에 이 아벨성에 세바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자기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요압이 성벽을 쌓는 바람에 저 사람이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 하다가 요압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을 했지요. 발견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 손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와보세요, 와보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몰랐죠? 지금 우리 성에 세바가 들어와 있대요. 에? 뭐라고? 세바가 들어와 있대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못 느꼈는데. 못 느꼈죠? 그만큼 세바라는 자가, 마귀라는 자가 교활한 자예요. 교활해서 우리 속에 우리도 느끼지 못할 때 이게 들어왔어요. 하와가 마귀하고 뱀하고 대화를 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씨가를 먹으면은 탐스럽게 하기도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하와가 썩는 줄도 모르고 썩었잖아요. 하와가 썩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처럼 아벨성 사람들도 자기들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세바가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마귀가 뱀을 통해 슬그머니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처럼 슬그머니 세바가 이 아벨성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에 저주가 임한 거는 지금 요압이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요압 때문에, 요압이 우리를 멸하러 온 줄 알았는데 요압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율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달았습니다. 세바를 찾아야 됩니다. 세바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바를 찾읍시다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그래 세바가 들어와 있는 거 알아요. 그래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근데 아벨성 사람들이 세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온 걸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 우리 마음 속에 아벨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실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못 이기죠. 죄를 못 이겨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요압 때문에 세바가 들어온 건 알았고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여인이 뭐로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아벨성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벨성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의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서 보면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세바한테 져요. 백전백패.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백전백패 천전천패한 이 육신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해내랴, 누가 나를 의롭게 하랴. 주님, 저는 거반 죽은 자입니다. 저는 세바에게 백전백패했습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바가 들어와 있는 거 압니다. 세바가 지금 내 육신을 두루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내 육신을 두루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나로 추잡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압니다. 그 무덤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귀신 들려 있는 자처럼 그 귀신 들린 자, 무덤 곁에 거하면서 귀신 들린 자, 자기는 그런 삶 살기 싫어요. 자기도 자기 자식 보고 싶고 자기 엄마 보고 싶고 자기 아내 보고 싶고 집에서 집밥 먹고 싶고 가족들하고 웃으면서 대화 나누면서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서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에 매여서 무덤 가운데에서 울부짖으면서 늑대처럼 우 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세바에게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물을 흘리겠죠.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 아내 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보고 싶은데, 내 자식들 보고 싶은데, 이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구나. 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구나. 오늘도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구나.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바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부르짖음이, 그 영을 향한 탄식함이 하나님께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이 건너편에 있는 그 쇠사슬에 매여서 귀신에게 매인 그 자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벨성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보내고 율법을 보내더란 말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언제 그의 지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언제 그의 지혜에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죠? 아,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한평생 율법에 매여서 한평생 내가 귀신에게 매여서
죄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이렇게 살다가 썩는구나,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그의 지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인 갈보리산에 우뚝 선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세바의 머리를 벨 수 있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지혜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잘라내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그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뭐를 가지고 나갔지요? 죄하고 싸울 때에, 세바하고 싸울 때에 뭐를 가지고 나갔죠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바와 싸우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과 싸우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뭐로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의 지혜, 말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이기더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세바를 이기더란 말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세바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 아벨성 사람들 마음속에 요압의 머리가 잘려져 나갔죠.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내 마음에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죄의 머리가 베어지더라는 거예요. 세바의 머리가 베어지더라는 거예요. 뭐라죠?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뿡,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판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사망이 물러갔다. 기쁨의 나팔 소리죠. 뿡. 세바의 머리가 베어졌어. 저 사람 마음속에 한평생 저 사람을 붙잡고 있던 무덤 옆에 거하던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죄 사슬이 끊어졌어. 쇠 사슬이 끊어졌어. 죄의 사슬이 끊어졌구나. 세바의 머리가 베어졌구나. 기쁘다. 풍악을 울려라. 요압의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무리가 흩어져 심판이 물러나고 저주가 물러나고 악독이 물러나고 사망이 물러나고. 언제요?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근데 우리는요, 에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10년 전에 유산해서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 실수해서 죄인이야.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야. 하나님 뭐라 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내가 교회를 잘 못 나가서 그래. 내가 헌금을 잘 못해서 그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요압이 아벨성 사람들의 마음을, 요압이 두려움에 잡혀있는 아벨성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아벨성 사람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아벨성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지식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세바의 목이 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머리가 잘려졌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짓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양성시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 죄를 짓는다면은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부터 나 이제 주님한테 간다 하고 그 순간까지 10억 가지의 죄를 지었다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지혜보다 뛰어나서, 내 죄를 짓는 능력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의 피는 내 허물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서 나의 10억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량배 2배 20억 가지의 죄를 다 씻었느니라. 20억 가지의 죄를 다 이미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래도 정죄하실랍니까?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실랍니까? 그래도 아직 내 죄가 남아있다고 하실랍니까? 그래도 내가 심판받을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실랍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하나님 뭐랍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결단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실수해서 이 사망과 저주가 임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은 내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내 마음이 내 행위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죄에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처럼, 가늠 중에 잡힌 여자처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마음에서 진정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이의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무시해요. 마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막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뚝뚝 두드리면서 야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니 친노 이 병신아 선지자 노릇 해봐 하면서 뚝뚝뚝뚝 하면서 갈대로 머리 때리면서 뺨 때리면서 또 이렇게도 했겠죠. 뭐 턱도 때렸겠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마치 그 군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아. 말려고 유대인이 왕이라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사서 하노. 33살밖에 안 됐으면서 말려 수고를 사서 하면서 이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 못 박히노. 장가가도 될 나이에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정확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벨성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에 거들떠도 안 봤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같이 살고 있었죠. 아벨성 사람들 속에 세바도 있었지만 지혜로운 여인도 있었어요, 함께. 그런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 때는 지혜로운 여인이 눈에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런데 요압이 성을 쌓아서 그 아벨 성벽을 쳐서 멸하고자 했을 때는 그 인생을 구원하는 거는 그 아벨성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까? 내가 망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이고 교회는 뭐 연약한 사람들이나 다니지 뭐 교회는 뭐 여자 같은 사람들이나 다니지 뭐 교회는 뭐 힘없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뭐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나 다니지 뭐 그렇게 무시하다가 자기가 사업 망하고 마누라 죽고 자식들 망하니까 그때 그 지혜로운 여인이 복음이 크더라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도 미련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더라 말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가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벨성에 요압을 불러오는 거예요. 율법을 불러오는 거예요. 심판을 주고 실패를 주고 삶 가운데의 수고와 슬픔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만 커져야 해.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 아는 지식만 커져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는 일을 하시고 그 아벨성을 허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율법으로. 오직 그 지혜로운 여인만 커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시받고 살았겠죠. 그 지혜로운 여인. 여잔데. 맞죠? 지혜로운 여인. 옛날 같으면 여자는 수도 안 셌잖아요. 이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럼 이들이 죄를 발견했죠. 율법을 통해서 요압의 심판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바의 머리를 베었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배나 사해 놓으셨구나. 내가 10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면 20억 가지의 죄를
사해 놓으셨구나. 씻어 놓으셨구나. 용서해 놓으셨구나. 내가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겠구나. 쇠사슬이 끊어졌구나. 내가 더 이상 늑대처럼 울부짖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벗어났지요. 문제는 세바는 머리가 베어졌는데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의 잔당들은요. 세바의 잔당들은 지금 죄졌습니까? 안 죄졌습니까? 세바의 잔당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세바의 머리만 베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인의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를 가지고 세바하고 싸울 때에 세바의 잔당들은 지는 살아남으려고 변장을 했겠죠. 그 아벨성에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아벨성에 육신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씻어져서 이 세바의 목은 베어졌지만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살아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음란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도 욕심이 올라올 때도 있고, 구원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도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도 세상에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왜요? 세바의 잔당들은 살아있거든. 뱀의 머리는 잘렸지만 여전히 꼬리는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살지요?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세바의 머리는 죄해졌는데 그 잔당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 잔당들은 자꾸 아벨성에서 계속 소요를 일으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죄가 다 사해져서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세바의 잔당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그때마다 누구에게 나가야죠?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흔히 말하기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니라. 곧 네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에 아벨에게 가서, 지혜로운 여인에게 가서, 말씀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 그리고 그 일을 끝내라. 네 육신의 그 생각을 끝내라.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라. 왜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세바의 목을 베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는 이겼지만 세바의 잔당을 이길 힘은 없어요.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 안 끌려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아벨에게 가서. 그래, 옛 사람들이 말하잖아.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잖아. 이미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았던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 너희들은 세바의 잔당을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은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물을 것이라.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말씀에게 가서 물어라.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라. 그리고 그 일을 끝내라. 더 이상 세바의 잔당에 네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에 끌려서 살지 말아라. 이게 은혜로 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그럼 그 여자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힘이 있습니까? 율법을 알면서도,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남자하고 동침하다가 잡혔잖아요. 뭐 모르고 잡혔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못해요. 그 여자의 육신은 여전히 세바의 잔당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빛이야. 내 속에 거하면은, 아벨에게 가서 물으면은, 아벨 안에 있으면, 아벨에게 물으면은, 아벨에 속하면은, 예수님의 빛에 속하면은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네가 세바하고 싸울 때에 그의 지혜를 손에 들고 그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세바의 목을 베었듯이
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아벨에게 가서 물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고 무슨 어려움을 가지고 왔을 때에 아벨에게 가서 물으세요. 예수님에게 가서 물으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빛 대신 예수님에게 가서 물으세요. 그분은 지혜가 넘칩니다. 그분은 은혜가 넘칩니다. 그분은 인자가 넘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품고 있는데 빛 대신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지혜인 십자가를 가지고, 그분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바를 이겼던 것처럼 그 잔당들 아무 문제 안 냅니다. 은혜로 사세요. 은혜에 머무세요.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바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 성실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세바의 잔당 못 이겨요, 여러분. 이 육신은 한평생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사망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아벨을 발견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지혜에게로 가라. 육신에게서 너는 지금까지 머물면서 육신의 지혜로 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잖아. 이제 네 육신의 지혜를 떠나서 그 아벨에게로 가. 하나님께로 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 그게 구원이야.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 안에 죄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고 또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 요압을 보내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걸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세바의 잔당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앞으로 이 복음과 은혜 가운데 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완전히 복음 선물 세트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세바의 잔당들은 우리의 육신에 있지요.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펴놓으면서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아벨에게 가, 예수님에게 가, 예수님에게 가. 아니,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옛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육신의 일을 끝내었나이다. 육신을 말씀으로 잘라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구나. 정말 그 요압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요압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오해하고 있는 아벨성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야, 귀가 없냐? 들어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아유, 결단코 그렇는데? 결단코 그렇는데?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코 그렇지 아니야. 결단코 그렇는데?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는데 마음의 귀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자세히 복음 설명해 주잖아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자세히 성경 말씀을 펴서 어떻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무턱대고 믿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믿어라 하면서 주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왜 그래 생각이 많아? 너 그렇게 잘났어?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그러면 네 마음 열어놓고 이야기해보고 내 이 성경 펴서 이야기해볼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서 뭐라 하죠? 결단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네 생각 틀린 거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틀린 거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이런 구더기 같은 인생들 이해시키려고, 이런 벌레와 같은 인생들,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 이해시키려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책 펴놓고 그 일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하신 신을 봤습니까? 이렇게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맛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 요압이 아벨성 사람들을 향한 울부짖음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울부짖음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우리가 마음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마음이 율법에서 해방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